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보고 웃으신 것 같은데 구인 광고입니다.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레위인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삶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한 기가 막힌 이상적인 성전 건물과 이상적인 성전 운영 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신 1절에서 5절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3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30세 이상 계수를 했더니 모든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3만 8천 명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조상들의 땅을 분배했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업과 유산으로 삼고 전 삶을 다해서 1년 365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전임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앞으로도 자녀들 세대까지도 쭉쭉 이어서 이 혈통적으로 신앙의 업을 삼고 신앙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계속 우리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만 8천 명 30세 이상을 계수해 보니 3만 8천 명의 레위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섬기는 사역자가 3만 8천 명이에요. 3만 8천 명. 우리 교회에 여러분 사역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는 2명이잖아요. 저랑 박 목사님 2명이고 이제 주중에도 있는 상주 사역자는 사실 저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사역자들이 한 400명 가량 되고요. 사랑의 교회는 한 120명 가량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전임 사역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8천 명.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더 큰 숫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교인 수를 갖춘 교회인데 그보다도 훨씬 더 사역자가 더 많이 있는 단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이 3만 8천 명 중에서 오로지 순수하게 3만 8천 명이 다양한 일을 하거든요. 오로지 순수하게 성전만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 예배당만 성전만 섬기는 사람들이 2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을 24반차로 나눠서 섬기게 되는 거죠. 한 번에 1,000명씩 거의 섬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 28절 23장 28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론 제사장을 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2만 4천 명 중에 있고요. 우리 사실은 뭐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줘서 같이 하는 우리로 따지면 뜰장님 격들이 계신 거죠. 29절을 보면 어떤 분들이 계세요? 이 진설병과 무교 전병과 이런 것들을 굽고 반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식당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많이 계신 거예요. 30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과 저녁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는 자들, 서 있고 이제 이 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서 있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들, 소위 말하면 예배 안내자들과 찬양팀 이런 분들이 또 계세요. 31절을 보면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모든 번제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항상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 집례자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들이 24반차 24팀으로
여러 이게 구성원들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만 있었는데 이들의 수요가 몇 명이냐면 2만 4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과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남성들이 밖에서 생업을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보통 가사에 집중을 했습니다. 과거죠. 그래서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안사람,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이 수많은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하는 억눌린 여인들을 활용해서 이들을 레위인처럼 활용해서 엄청난 성장을 한국 교회는 했습니다. 뭐죠? 한국인들이 뭐 오죽 똑똑합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 이 고급 인력들, 요즘으로 따지면 한 달에 이제 급여 200에서 500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고급 인력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당에서 예배 봉사자들로 이렇게 그냥 이 봉사자들로 잘 활용을 했던 거죠. 이 여인들은 억눌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게 되었고 교회는 이 고급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서로가 좋게 엄청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밤에, 낮에 계속 기도를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들은 그저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잘 섬겨주기도 했고 그러다가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와 아내의 초청으로 남편이 마지못해 참석한 부흥회에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남편이 회심하게 되면 이분들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한국교회가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남자도 일하고 여자도 일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살펴봐도 웬만한 아주머님들은 다 일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도 일하고 계세요. 시대와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지 않은 이 건강하고 신실한 여인들은 교회에서 모든 사역이 그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녀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일하러 갑니다. 이제는 교회가 바뀌었어요. 사회 속에서 이 바뀐 이 역할 속에서 교회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칼갈이가 있었잖아요. 칼 가라 칼 이러면서 칼갈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과거는 이 칼이 철이 귀중하고 비쌌기 때문에 칼을 제때 갈아야 요리도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요리도 안 할 뿐더러 칼갈이가 필요 없는 게 뭡니까? 다이소 가면 3,000원이면 좋은 칼을 사게 됩니다. 칼갈이가 필요 없습니다. 이젠 삐삐도 없어지고요. 인력거도 없잖아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고 공장에서 고객의 집까지 완전 자율주행으로 사람 인력 하나도 없이 배송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제는 그 사양 산업인 개인 택시의 면허를 한번 따겠다고 목숨 거는 이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미련하게 성경의 고방식 그대로 고아새 어깨에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만 정해놨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물을 옮길 때는 정성스럽게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죠. 바뀌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레위인의 직무가 뭐였냐면 이동식 성막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고정된 성막의 성전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하게 어깨에 메거나 아니면 기둥이나 이 성물의 덮개를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쪽에 이제 일본 국도죠. 가다가 꺾어가지고 우리 수도권 제1 이 순환 고속도로를 타려고 이제 고가를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고가 올라갈 때 소달구지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민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 도구가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진리는 불변하고 세상은 다 변하더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이 진리는 불변하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외형이나 틀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러분 공포에 떨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예배당이나 강대상이 그냥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괜찮잖아요. 근데 예전에 시뻘건 걸로 바닥에 이 카페트를 깔아가지고 섬찟하고 두렵습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래서 다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을 강대상에 발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강대상에 바를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발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자 성전에 운영하는 이 어떤 체계가 바뀌자 성전 봉사자들의 연령을 수정합니다. 기존에는 30세에서 50세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바꾸냐면 20세에서 50세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20세로 낮췄습니까? 왜 20세로 낮췄냐면 새로운 성전 시스템이 구축이 되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연령을 조절합니다. 근데 왜 30세에서 60세로 안 하고 왜 30세에서 50세인데 20세로 더 낮췄냐? 60세까지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는 60세면 은퇴를 이미 했고 이제는 갈 준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일하다가 하고 돌아가시면 성전의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만 봉사하는 거죠. 예, 교회 봉사가 그렇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봉사를 여러분에게 시킬 수 없고 시켜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의 예배를 봉사한 일에 여러분 90세는 너끈하게 이제 봉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총회에서도 넉넉 잡아 옛날 기준으로 만 70세를 은퇴 시기로 두는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제 뭐냐면 나는 멀쩡한데 지금 은퇴를 하라 그러니까 이 연령을 75세로 늦추자라고 하는 이 연령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뭐냐면 장로님들 위주로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참아줬는데 앞으로 5년을 더 어떻게 참냐고, 안 되겠다고 그냥 그대로 갑시다라고 하는 이게 부류가 있어요. 또 동시에 제 또래 이제 목사들이 이제 담임으로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이 5년 더 연장이 되게 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못 버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부목사는 만 40세가 되면 뽑질 않고 만 45세가 되면 거의 은퇴인데 5년을 더 버티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시대와 상황이 있으면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이게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위 연령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만 33세가 되면 교회에서는 어른이었어요. 예전에 그 뉴스의 인터뷰를 보시면 이만기 씨 인터뷰를 봤는데 40세의 얼굴, 40세의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얼굴이 50세, 60세 얼굴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잖아요. 60세가 되어도 정말 젊게 보이신 분은 40대 후반으로 보이고 막 그러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력이 여전하다면 갈렙처럼 85세가 넘어도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 봉사해야 더 건강하게 장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압박을 주는 건 아니고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인 광고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70세 넘으신 분에게 제가 이 화분을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차량 봉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실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절실하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 70세 이상의 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못하고 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면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여러분 기도 특공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특공대. 여러분 중보 기도단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고민했습니다. 오래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아주 절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대문에서 이 부목사 첫 번째 사역을 하게 될 때 저 말고 다른 부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지금은 순창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저랑 딱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 10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담임 목사님이 또 딱 10살 차이였어요. 10살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선배 형님 부목사님을 막대하고 이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예. 저랑 딱 10살 차이인데 그래도 10살이면 뭐 동갑이지 뭐 이렇게 교만한 이제 마음 가졌죠. 예. 근데 또 그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과 딱 10살 차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또 막대하더라고요. 이분이. 아무튼 그만큼 건너 이제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 처음 부임하고 한 2, 3년 정도 디모데 전후서의 강해나 여러 가지 설교를 들을 때 와 이게 뭐 설교를 기가 막히게 담임 목사님 잘하셨다 그럽니다. 마치 철퇴를 내리치는 듯한 강렬함 이것이 있고 굉장히 날카롭고 또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 설교에 힘이 쫙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셨다가 은퇴하고 귀국하셨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 아버님이 계신데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님이 쓰러지시자마자 그날 이후 서서히 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힘이 쫙 빠지고 이 영향력이 그 어떤 철퇴 같은 파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지겹도록 10번이 넘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파랄은 그 아버님의 기도로부터 힘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파랄이 그 아버님의 기도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설교자가 강단에서 소리 지르고 또 골방에서 연구하고 설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만한 담임 목사는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파랄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도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에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이 기도를 해주셔야 하고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은 기도 특공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어떤 이 교회의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고민했는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지금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바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쉽게 은퇴하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주셔야 되고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때 군복을 입고 오시고 예배의 군복을 이제 입고 오셔가지고 기도의 특공대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섬길 레위인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에 제일 지금 필요한 섬김과 봉사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설교자가 입을 열면 입에서 헛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설교의 파랄은 여러분의 기도에서 나오고 그 중에 파랄은 70세 이상 어른들의 기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레위인의 사역에 이 부름을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30세에서 50세가 아니라 20세로 낮춥니다. 20세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사실은 레위인의 이 그 반만하는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어요.
태생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태생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 시절부터 선배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들었는데 늘 우리가 했던 우리 선배들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고 부업이 학생이다.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이고 부업이 직장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레스톤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지훈 목사님, 제가 그 당시에 강도사님이었는데 제가 임원이었고 제가 엄청 괴롭힌 것 같아요.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갑자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하고 나왔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뭐였냐면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 여러분, 은행원이었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우리는 본업이 그리스도인이고 부업이 은행원이다. 직장인 학생이다 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때 우리 지금 남서울 교회에 계신 화종보 목사님이 이제 부른 거죠. 지웅아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박지훈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지웅아 너 은행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은행 그만두고 그냥 신학교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대학부를 섬기는 게 본업이라 생각하고 신학교 갔다가 대학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두려고 강도사까지 하고 목사 안수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5년을 버텼는데 그 5년 사이에 그 담임 목사 공백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는 날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큰 교회.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의 뭐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셨겠죠? 우리는 본업이 그리스도인이고 부업이 일반 직장이라고 그분은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학부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본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본업이 직장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보면 교회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 우리는 이제 흔히들 건강보험이든 다양하게 직원들 명단을 인수를 제출할 때 그냥 페이 받는 사람이 직원이라고 제출하지만, 그러나 헌법에는 교회 직원들은 뭐냐면 우리 서리집사 이상은 다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여러분 명함 하나 파드릴 수도 없고 어쨌든 다 직원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본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본업이고 부업이 우리 일반 직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우선이고 교회가 뒷전이었습니까? 우리 본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알바 한다고 직장에서 일이 있다고 우리 청년들이 이 박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냥 끝납니다. 이게 그게 끝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봉사를 그리고 섬김을 요청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의 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직장의 일을 들이대게 되면 박 목사님은 입이 그냥 뭐 말할 수 없어요. 박 목사님 돈 없어요. 박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뭐 비싼 밥을 사주겠어요. 용돈을 주겠어요. 못해요. 박 목사님도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알바를 가야 된다고 하고 이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라고 얘기하면 솔직히 담임 목사도 이 섬기는 우리 청년부 목사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고 부업이 우리 직장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이 돈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 성막에서 30세부터 일을 하다가 이제는 다윗이 20세로 바꾼단 말이죠. 20세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힘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20세로 바꾼 게 아니에요. 과거 이 성막에서 힘쓸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를 안 하고 30세로 했던 거 뭐냐면 그 일이 고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신중함과 영적인 성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30살부터 한 거고, 이제는 변화되는 이 업무는 20세부터도 견습생으로 그리고 여러 사역과 섬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대에 맞게 사역 시스템을 개편하고 새롭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움직이는 성막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과거는 뭐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빨리 텐트를 정리하고 빨리 움직이고 안전하게 정리하는 것이 말씀 따라서 법궤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고정된 성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는 생존을 넘어서 문화를 바꾸고 변혁시키는 그 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맞게,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여러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성전에 굉장한 많은 인력과 재정을 투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소바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킨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 세금을, 조공을 잔뜩 받은 다음에 그 모든 재정들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성전에 집중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만 고대 기준으로 아무리 못 잡아도 1조 2천억 정도를 넣었고요. 현재 기준으로도 어떤 예술성이나 아니면 인건비 빼고 순수 재료비만 가져도 35조 정도를 투여합니다. 엄청난 재정을 건물에만 투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강남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다고 한국 교회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래도 3천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됐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직원이 13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성전에 근무하는 레위인들이 삼성전자의 직원의 4분의 1인 3만 8천 명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엄청난 문화의 변혁까지 이 인력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삶의 각 요소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3만 8천 명 중에 6천 명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투입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 공무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마다 교역자 수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가 이 행정 업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집사님, 사무 간사님,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차량 관리하시는 분, 재무팀, 디자인팀, 여러 법무팀 등 다양한 이 인력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을 운영할 만한 행정 직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이 레위인들은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법률적인 재판을 하는 이 재판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에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그 봉사가 업무의 영역이 행정과 사법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또한 레위인들은 이 3만 8천 명 중에 4천 명이 이 문지기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4천 명은 네, 일반적인 교회에서 교회당에 거주하며 이 교회 문을 열고 닫는 사찰 집사님의 역할들을 이 4천 명의 문지기가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에는 엄청난 헌물들이,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정한 사람이 침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성전에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행에 보안 요원들이 있듯이 이제 과거 청와대 경비원들과 이 경비원 또 경호대 경호 인력들이 1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성전에는 문지기가 4000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지기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 빈틈과 깨지고 열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성전을 섬기는 문지기도 일반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5절 말씀에 레위인들은 38,000명 중에서 이 중에서 4,000명이 오케스트라로 섬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그 웬만한 그 유명한 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들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잖아요. 근데 4,000명이나 24반차로 돌리고 그리고 후보생들까지 다 합쳐서 4,000명이나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1년에 딱 2주 정도만 찬양으로 이 봉사를 하지만 1년 동안 다른 직업 하나도 없이 오로지 이 예배를 섬기는 이 악기 연주의 연습과 또 작곡과 이 몰입을 해서 실력을 키우게 되는 거잖아요.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들이 4,0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 그 최기원 형제가 4,000명이 앉아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거 이거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그 눈물이 싹 쏟아지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준비된 수준 높은 찬양으로 예배를 전문가로서 찬양하게 되는, 생존을 넘어 문화 변혁에 이르게까지 되는 아주 이상적인 인력 구조를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까지 유지가 되고 후대에 얼마나 이게 유지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열 왕국이 되면 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나 이상적인 어떤 예배 섬김의 구조를 잠깐 역사상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성전 봉사의 레위 인원이 여러분 몇 명이라고 지금 했나요? 몇 명의 전체가 38,000명이에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24반차로 나눠서, 이 제사장의 자녀들도 많아가지고 24반차로 나눠가지고 이들이 제사도 나눠서 집례합니다. 그 나눠서 집례하는 레위인들에 맞춰서 24반차로 이 제사장이 맞춰서 레위인들도 같이 보좌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문지기들도 24반차로 나눠서 이 봉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그 요즘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2교대잖아요. 아니면 뭐 많이 해봐야 3교대인데 뭐 이렇게 2교대로 막 24교대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섬기고, 찬양대도 24반차로 엄청난 인력들이 그렇게 찬양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도 레위인들이 법관과 재판관으로 6,000명이 공무원으로 안정되게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그 일이 발생하죠. 이게 30세 이상이 38,000명인데 만약에 20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어림잡아 한 5만 명쯤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네? 무슨 성경이에요? 한글 개혁 성경 말고, 개혁 개정 말고요. 지금 우리 아이고 참나, 무슨 성경이에요? 역대상이죠.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독자들이 어떤 독자입니까? 성전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제사장도 엉망이고 레위인도 없어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 때 최소 그 재료비만 1조 2천억이 들었고, 많으면 재료비만 35조. 뭐 거의 뭐 이제 여러 가지 예술성과 어떤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뭐 300조 넘게 투입될 만큼 엄청 이
잘 지었단 말이죠. 근데 포로 후기의 스룹바벨 성전, 포로 후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힘겨운 사람들이 겨우겨우 그냥 뭐 이 가건물도 아니고 뚝딱뚝딱 지어놓은 성전은 그들이 나름 힘을 다해 만들었지만 그래도 제법 돈이 들었어요. 1,000억이 투여됐습니다. 1,000억 정도. 성전 사이즈의 과거 사이즈의 4분의 1 정도가 밖에 되진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세공품이나 재료의 퀄리티가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 1,000억 정도 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시스템도, 성전을 운영하고 돌리는 제사장과 이 시스템도 이게 뭐 대기업과 그냥 이 그 뭐죠, 구멍가게 차이처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읽으며 충격이었어요. 이걸 왜 포로기 그 독자들한테 왜 이거를 읽으라고 주셨지? 이게 아마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이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인들의 숫자가 이제 성전만 섬기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몇 명으로 나오냐면 74명으로 나옵니다. 내가 잘못 읽었나 싶어가지고 다윗 시절에는 성전만 섬기던 사람들이 24,000명이잖아요. 이 느헤미야에서도 봤는데 느헤미야에서 7장에도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인의 중에서 성전만 섬겼던 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74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성전의 찬양대와 문지기 그리고 행정관료들까지 포함한 레위인들의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 에스라 2장에는 733명이고 느헤미야 7장에는 752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시대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없이 작은 숫자가 지금 포로 후기에 있다는 말이죠.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전체 인구의 숫자가 5만 명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절에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의 남성 숫자가 대략 얼마라고 했어요? 그들만 해도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후기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작죠. 이 다윗 시절에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110만 명, 그리고 남유다는 47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의 숫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있습니다. 귀환자들 중에 제사장의 숫자는 4,289명. 그런데 레위인은 752명.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죠.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포로 시기를 살아가며 상당수 레위인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자리를 이탈합니다. 굳이 뭐 내가 제사장도 아닌데 인정받는 가문도 아닌데 왜 레위인으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일반 가문의 사람들처럼 섞여 삽니다. 섞여 삽니다. 그냥 에브라임에 사니까 나는 에브라임에 파견된 레위인이 아니라 에브라임 사람이지. 또한 동시에 이왕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갈 거, 이왕 섬길 거, 제사장으로 섬기지 왜 이 옆에서 보조하는 이 레위인으로 섬기겠냐 하고 족보를 바꾼 경우도 허다했는데,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가 그 직분을 중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15세기 전후에만 해도 이 땅에 한반도에 양반 계급이 1, 2%였어요. 그러나 조선 후기 철종에 이르게 되면 공명철, 납속책 등 이게 남발해가지고 양반의 신분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양반이라고 믿으셨던 분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레위인들도 족보를 바꿔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싶어 했는데 느헤미야 7장 64절과 6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하기 때문에 65절에 보면 총독이 명령해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맡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총신신대원 입학고사 때 신대원 개교 이래 첫 번째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메이저급 신학교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서 교계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가 줄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부목사님들의 어느 정도의 이 어떤 층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들은 거의 씨가 말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태를 찾아서 먹기가 힘들듯이 한국 땅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기가 힘든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지방에서만 젊은 사역자를 구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중형교회라도, 서울에 있는, 지방 말고 수도권 말고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라도 전도사조차 구하기가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뭐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로, 직장 핑계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뭐라 하지도 못해요. 예. 그리고 때때로 뭐 여자 성도님들도 직장 다니시느라 굉장히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십니다. 너무 바빠요. 남자들은 더더욱 더 바쁩니다. 옛날에도 바빴는데 지금은 더 바쁜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도 바쁘니까 나는 더 바빠도 되겠지. 가끔씩 뭐 착각이 듭니다. 남자 성도님들에 대해서 교회에 와주는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착각이 때때로 들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국가가 이상적이니 그에 맞춰서 이상적인 시스템을 잘 갖췄단 말이죠. 성전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인력도 잘 구축하고 뭐 3만 명이니 5만 명이니 이렇게 막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로 후기 독자들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전임 봉사자들이 몇 명이, 성전에만 있는 봉사자들이 74명밖에 안 됩니다. 레위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74명의 이 교회의 직원들이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74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다 합쳐도 74명이 안 돼요. 스룹바벨 성전은 1,000억이나 들여 건축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또 건축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 에스라 3장에 보면, 이 3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옛날에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 대성통곡을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모르고 그냥 기뻐하며 함성을 짓게 되잖아요. 13절에 보니까 이 기쁨의 이 소리와 통곡의 소리가 섞여서 분간이 안 되는 그 지경이 되었는데, 포로 후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드려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역대기 포로 후기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냥 조그만한 스룹바벨 성전에 만족하고 잘 지내면 되는데 굳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현실을 자각하며 자괴감이 들도록 왜 이렇게 포로 후기의 독자들에게 화려한 이 다윗의 시절의 이 내용을 짧게도 아니라 몇 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또 오래 고민해서 주중에 이게 뭐 어떡합니까, 주요? 이걸 설교 말씀 이게 본문의 순서인데 전했다가 우리 천우교회 성도들 기만 죽이고 이게 뭡니까, 주님? 솔직히 나도 이게 기가 죽을 것 같은데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짧게 3가지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포로 후기 사람들의 길을 죽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포로 후기 사람들도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흥하게 하는 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습니다. 야이씨, 너네들 이 성벽 이 벽돌을 쌓고 잘 지어봐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붕괴되고 무너질 거야 라고 어쩌면 세상이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의도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해서 힘이 없는 것에 대해 낙심하고 무너지라고 이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준 그럼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포로우기에 길을 잃은 독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한 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어내줄 능력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곳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황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황에 맞는 조직을 구축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다윗은 부흥의 시절은 부흥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 큰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오래오래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 맞게 이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서울은, 경기도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방에는 가끔씩 단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단수가 되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욕조에 물을 가득가득 받아 놔라. 물이 앞으로 안 나온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부흥이 없더라도, 지금 이 가뭄이더라도 그 조그만한 물이라도 담아 놓을 만한 그릇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는 조직, 상황에 맞는 체계, 이것을 구축하고 만들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맞는 조직과 체계를 여러분 우리는 구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차 제가 변화를 시도할 때 여러분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시대와 상황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직과 체계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잘 협력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이 아닌 이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이상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38,000명이 어떻게 이 성전을 섬겼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인력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시대보다는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과 또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 핫발이 포로 후기 시절의 제사장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우리 장지현 목사님에게 농담으로 그림을 편집해 가지고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때 이제 뭘 편집해 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천우교회 역 8번 출구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우교회 역 8번 출구로 여러분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 드렸는데, 여러분 서초동에 지금 사랑의 교회도 지금 2번 출구인지 3번 출구인지가 바로 사랑의 교회를 가잖아요. 천우교회역 8번 출구로 제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보다 큰이라는 교회가 타이틀이었는데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지나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큰이라는 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큰 교회보다 왜 큰이라는 교회, 큰이라는 교회면 좋지 큰 교회가 왜 들어가야 되지? 왜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천우교회입니다. 천우교회는 그냥 천우교회면 되고 큰 교회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굳이 또 작은 교회가 될 필요도 없잖아요. 천우교회는
천우교회답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가면 되는 거지, 큰 교회 보다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큰이라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사이즈가 작고 여러 인프라들이 좋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만약에 24 반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전임 교육자가 한 3, 4명이, 두세 명, 3, 4명이 돼가지고 우리 뭐 설교도 함께 나눠서 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연구하는 시간도 더 많고, 그렇게 되니 이 설교의 어떤 퀄리티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부서도 더 잘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한 말씀을 공급받으며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식당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식당팀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투입이 되면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김밥이 지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식당팀을 12반차로 구성해서 이렇게 뺑뺑이 돌려도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게 점심을 먹고 이 교제도 나누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이 예배나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만한 이상향을 지금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다윗의 성전처럼 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섬김과 또 이 봉사와 예배가 윤택하고 더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